네,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정청화 목사라고 합니다. 이 부근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교회 간판이 항상 보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교회 간판을 보면서 뉴라이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또 은혜와 큰 힘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임과 만남이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와 또 확진자, 사망자 소식이 쏟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철컹철컹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은 이 코로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감이 커져가게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 1년 반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일어나면서 이 무기력증이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코로나 레드로, 또 이 분노와 폭발이 이제는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몸의 건강이 참 중요하지만은 이 몸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마음의 건강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의 질병들은 우리가 웬만큼 치료하고 잘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마음의 질병은 훨씬 더 큰 문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약 6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020년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20대 환자가 2015년에 6만 명이었던 숫자가 2020년에는 무려 17만 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 우울증, 불안증 환자들이 훨씬 더 급증한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울증 환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병을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꺼려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복용량이 꼴찌라고 합니다. 소비량 1위인 아이슬란드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되고 환자의 약 70%가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할까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10에서 15%는 실제로 자살을 실행하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표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영적인 거인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그리고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쳤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고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자살의 충동에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거장 엘리야에게도 어김없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전투를 치른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최대의 영적 승부처였던 이 갈멜산 전투는 850대 1의 싸움을 싸워 큰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허탈함, 공허함, 불안함이 이 엘리야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신 줄 믿습니다. 큰 행사를 우리가 잘 치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잘 마쳤을 때 내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허탈함들,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오직 성공과 정상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늘 이러한 심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누리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겼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좋아해주고 다 자신에게 호의적일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욕설과 악플에 시달릴 때입니다. 좋지 않은 가십에 시달려서 그들을 사람들이 못 살게 굴 때입니다. 인기는 얻었지만은 그 뒤에 찾아오는 막연한 공허함들, 내가 언제 이 최고의 자리에서 꼰두박질 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심신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오랜 시간 동안 요단 광야에서 지내왔습니다. 앞에 17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힘겹게 그의 삶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전투, 그의 생명을 건 전투에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오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그가 재충전할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진했으면 충전해야 하는데 그 재충전이라는 걸 모르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과 육이 완전히 다 소진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 이세벨의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방금 전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모든 것들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살라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나서도 엘리야는 고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 고작 협박 한마디에 그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영적인 침체는 우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침체는 우리가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자신에게 닥쳐온 위협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악한 여자,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이방 여인에게서 온 것임을 지금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850명과 싸워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섰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전에 이보다 더한 위협과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워서 맞설 수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시들로우 박스터라는 분이 쓴 이 사람들을 보라라는 책에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12명이 본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4개의 지, 포지를 봤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4개의 지는 맨 먼저 그레이프스, 포도, 그리고 그레이트 시티즈, 성읍들, 자이언츠, 거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스하퍼, 자신들을 메뚜기로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같이 초라하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를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또 하나의 쥐를 보았습니다. 그 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바로 갓,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자신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확신이 들려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처럼 크게 확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나안의 거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나안의 큰 성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그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다 끊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침체되어 있고 힘겨운 시간에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또 친구들, 동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연락이 잘 안 되고 보기 힘든 사람에게 잠수 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그 잠수를 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는 홀로 있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마치 자살을 연상시키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도 하나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내가 도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지만은 아파해 주는 것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100%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엘리야 곁에 아무도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연인에게 위로받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술, 담배, 심지어는 약물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루만짐입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사실 고독으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싸우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며 엘리야는 스스로의 외로움을 굉장히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엘리야를 다그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만짐을 통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엘리야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사는 엘리야에게 와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지친 것도 문제이지만은 엘리야의 문제는 사실 배고픔으로 쓰러져 있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복잡한 설명이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재워야 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잠을 재워주시고 밥을 먹여주셔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위로는 일회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여전히 엘리야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잠을 자게 하고 또 일어나면 다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이 밤에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반드시 밤에 내리죠. 이슬이 낮에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밝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낮과 같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밤과 같이 캄캄한 시간들,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좌절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은, 그런 캄캄한 밤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이슬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밤에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들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은 광야 40년,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 광야 40년의 기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빙빙 돌아서야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수기에 그 백성의 숫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친다면 못해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 마실 물, 입을 옷, 편하게 누울 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곳,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곳이었고, 밤에는 엄습하는 추위가 찾아오고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변함없이 동행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엄습하는 추위를 막아주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날마다 먹을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들의 목을 적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은 세상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크게,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든지 낙심한 감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던 장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시내의 산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엘리야에게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절망에서 일어서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위로가 필요하고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어려워지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 힘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두렵고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어려움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요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